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합해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이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가장 사람이 많은 그런 중심도로이고 또 많이 이용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루살렘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또 붐비는 또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곳에서 잡은 양의 숫자, 이 25만이라는 양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성전에 그 절기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한 270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 도로가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2.8km의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곳에서 왔지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듣고 있었고, 게다가 최근에는 이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이제 아주 금방 퍼지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또 예수님 자체가 참 유명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환호를 하고 흥분을 하고 메시아라 구원자라 그렇게 외쳤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유명 이제 연예인들이 공항에 오면은 그 공항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본래 구원해 주소서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이 어떤 기원, 무엇의 바람의 의미로 말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의미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어떤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로다, 찬양받으소서 이제 그런 의미로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본래 초막절에 사용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수전절, 이 봉헌절에도 사용되면서 왕권을 상징을 했고 또 승리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또 외치죠. 본래는 이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이 절기일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런 관용적인 환영하는 인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문장이 사용된 시편 118편을 해석해 보면은 이 많은 랍비들, 이 많은 선생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메시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의 외침을 본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것이죠.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쫓을 것이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한켠으로 물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그런 체념이 섞인 그런 표현이고 그런 말입니다. 뭐 대중이 따르니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런 의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말 말에 그런 훌륭한 안장을 얹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확실히 그 기대에 부응할 만했죠. 말을 탄 그 승리자 같은 모습, 말을 탄 그런 왕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를 외치며 그 왕권을 찬양하며 그렇게 환호를 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대중이 환호하는 이 메시아 되심 또 이 왕 되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환호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뭐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근데 이 메시아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예수님은 말을 탄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그런 왕이 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분은 말을 타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여서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고 하여서 왕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귀를 탄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분의 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메시아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그런 왕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강함, 내가 바라는 그런 완벽함, 내가 생각하고 또 꿈꾸는 그런 승리, 우리가 우리의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투영을 시키게 될 때에 그것이 나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던 뭐 다른 것을 타시던 걸어 들어오시던 그 승리에 대하여서는, 그 권능에 대하여서는 전혀 뭐 약해질 것이 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바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 때문에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 이 말을 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또 말을 탄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도 함께 말을 타고 그렇게 승리하고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메시아는 사라지고 내 자신만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정말로 위급해지고 내 자신이 궁지에 몰릴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환호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땅에 깔았지만은 정말 그들이 모두 다 메시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탄 신앙인을 바라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데 우리는 걸어야죠. 최대한 해도 나귀를 타야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말 타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덤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승리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틀린 것이죠.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우리 복음이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늘 당하고 늘 밀리고 늘 숨기게 되고 늘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사람들은 순교당했고 언제나 보면은 기독교는 핍박당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한 번도 끊기지 아니하고 한 번도 죽지 아니하고 한 번도 멸망하거나 패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그 증거와 열매들이 여러분들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무엇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말 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타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자아가 살아서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자아도 살아야겠고 또 믿음도 살아야겠고 그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으면은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을 탄 신앙을 원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 예수님이 지금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가, 이 방향을, 이 계획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말을 타고 권세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귀를 타고 때로는 나귀도 아닌 그런 인생의 길을 걷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누가 그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영광된 것이고 진정한 복음의 승리였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죄를 비웃는 것이 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비웃으며 승리하는 것이 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가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무엇도 아닌 말이나 어떤 승리나 어떤 화려함이나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